호세아 10장 9절. 호세아 10장 9절. 호세아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연회물을 먹었나니 이는 너가 내 길에서 내 용서의 마음을 의리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해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해판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고 의롭게 살아가면은 의를 심는다. 의를 심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배우는 것이 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를 심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되고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의로운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심게 되는데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헛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엎는 것인데 땅을 갈아엎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라.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진다. 그래서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마음을 갈아먹으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묵어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으로 된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을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의로운 말씀을 나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를 그것을 비유해서 비처럼 내리신다. 비처럼.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마음을 나쁘게 악하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둔다. 죄를 짓게 된다. 죄를. 그래서 마음이 나쁘면은 죄를 짓게 되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열매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짓 열매, 헛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었다. 이는 너가 내 길에서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으로 전하는 자들을 용사라. 용사.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을 전하는 걸 들었으므로 마음이 악해졌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거짓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요란이란 것은 떠드는 것이죠. 시끄럽게 떠드는 게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헛된 말을 가지고 떠든다.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해파되며 되되 산성이라는 것은 교회를 갖다가 산성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파멸을 해요. 해파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파멸을 당하게 되고 살만이 전쟁,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전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베다울이 해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도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부서졌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이렇게 부서졌다.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악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악한 마음을 13절에는 같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멸절해 버린다. 멸절.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을 했는데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우리의 나쁜 마음을 갈아엎고 새 마음을 품어야 돼. 새로운 마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추수도 못. 흉년이 들게 되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앞으로 5년 동안은 땅도 못 간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흉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도합 7년 동안
흉년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가지고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어떤 흉년이 들어도 그 곡식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 이 요셉은 형제가 12형제인데 11형제가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의 마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2년 동안 드니까 요셉은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1절에 나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가로되 모든 사람을 자리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 일을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제들 11명을 만나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요셉이 울기를 시작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그리고 3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은 애굽의 판자라. 그래서 애굽을 팔았다 얘기를 듣고는 그 형들이 이제는 총리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이 되고 한탄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위로의 말을,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왜 한탄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팔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기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 영적으로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고 했어요. 2년.
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3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완전해지리라. 완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때가 완전한 때가 되어야 된다. 5년도 마찬가지로 5라는 숫자는 한편으로는 슬기로운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미련한 숫자다. 사람이 미련하면은 미련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미련하면은 영적으로 흉년이더라. 흉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을 구원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도 가르치고 백성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많은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흉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양식이 많아야 돼요. 양식. 그래서 양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다. 우리는 흉년이 들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겔자를 찾아서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에스겔서 36장 32절 36장 32절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지는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헛된 것을 깨달아서 황무하게 됐다. 즉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몹쓸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땅을 34절에 보니까 그 황무하던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갈아엎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기경이라고. 기경.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땅이 되더니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는 각양 식물과 과실과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영생하는 그런 동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와 같이 동산같이 되는 데는 기경을 해야 되는, 기경. 즉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그런 땅이 이제는 성벽과 거민이 있다. 성벽과 예루살렘 성벽과 이제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땅이 되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지는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이루시겠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기경해서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에덴 동산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바라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신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며, 그래서 이제는 짐승 같은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읍에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제는 황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 에스겔서 48장 12절. 미국에전에 예. 48장 12절. 에스겔서 48장 12절. 에스겔서 48장 12절에서부터 12절 21절까지 12절.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어다. 땅이 아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땅이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요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니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을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들의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로 1만 척이요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므로 그 땅 소산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을 드리는 땅의 도합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 기지와 합하여 모든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과 서향한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겹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이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라. 땅을 정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땅도 있고 왕의 땅도 있고 또 제사장의 땅도 있어.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땅은 그 중앙에 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 땅을 기경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땅이란 것은 마음이야. 그 땅을 즉 마음을 기경할자 새롭게 바꾸라. 그래서 20절에 보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이 장도 25,000척이고 광도 25,000척. 장이란 것은 길이, 광이란 것은 넓이, 25,000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풀게 될 것 같으면은 25,000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천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것처럼 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도 즉 말씀의 길이도 또 광도 말씀의 넓이도 25,000척이라. 25,000척. 그러니까 길이도 25,000, 넓이도 25,000.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즉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서 그 길이와 그 넓이도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땅. 그래서 이 말씀은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에 25,000척과 서양한 지게 앞에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그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수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즉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왕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마음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돼. 그리고 그 전에 성소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되어야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새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하는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에 가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라. 10절에 보니까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며 밭을 가는 걸 갖다가 기경이라 기경.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 소망이란 것은 뭐냐? 즉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새 사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소망,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가 밭을 갈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서 소망이 있게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을 떠온다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곡식 떠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못된 것은 벗겨버려야 된다. 벗겨버려야 돼. 아직까지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겉모양은 벗겨서 알곡이 되어야 돼. 알곡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떠오는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하는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적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걸 갖다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 즉 말씀을 뿌렸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다.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에 가하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것을 거두면 안 된다.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육체적인 것.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어야 돼. 영적인 것. 그래서 과도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이렇게 이런 것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돼.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장애가 돼. 그러면 육신의 것이란 것은 뭐냐? 육신의 것이란 하나님의 겉모양만 가지고 말씀의 겉모양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육체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이 말씀은 소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로막지 말라.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망을 씌운 그 말씀을 전하는 첫째 목적은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은 무익하나 영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27. 27장.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9절 14절까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여호와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라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11절에 오직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켜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땅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다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왕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밭을 갈며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기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밭을 갈아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을 그대로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 앞에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12절에 내가 이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목으로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살 길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이유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시 부르는 그런 앞으로의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갇히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가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을 가지 말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선지자들도 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가게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는 목적이 뭐냐? 11절에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밭을 간다. 밭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바꾸는 게 밭을 가는 건데, 밭을 갈기 위해서 거기 거하며 거하게 하리라. 목적이 바로 밭을 갈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그만큼 밭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죄 떼는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경하라. 4장 8절.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밭을 갈아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8절에 이유가 나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에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꿔라도 절대로 효력이 없다. 소용이 없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는 나는 모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너가 땅에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떠난다. 땅에서 떠난다.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할 때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벌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것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표를 주는데 그 표는 영생하는 표가 아니고 지옥 가는 표다. 지옥 가는 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인은 죽이지는 않아.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666표를 가진 사람은 죽이질 않아. 살리는데 결론적으로는 666표를 받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즉 새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이 되어서